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은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14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1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벽의 완성은 52일 만에 되었다라는 아주 기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열정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는 사실 지금 이 엘룰월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8월,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지었던 그 시기는 여름이었던 것이죠. 아주 무더운 무더위를 이겨가면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이전에 에스라가 이미 시작하였던 일,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해라 라고 말해서 중단되었던 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전체 보수라기보다는 부분 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꿔야 될 부분들을 메꿔야 했던 연속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52일 만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는 동안이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건기였습니다. 우기였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건기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52일 만에 지어졌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그들의 대적도 들었던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사람의 열정이나 날씨가 도와주거나 그리고 하던 일을 이어서 했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40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성벽, 그리고 52일 만에라도 빨리 지어야 했던 이 시급하기도 하고 놓을 수 없었던 이 성벽 건축이 전부이냐 이 말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가? 이제 이 외적인 그릇을 만드셨다면 이 성벽 완성이 말하고 있고 이 성벽 완성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사역으로 삼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외적인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라는 외적인 부분의 완성이라면, 이제 그 외적인 성벽이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내적인 사역을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6장이 내포하고 있고 8장부터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공사가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요구하고 앞으로 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성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성벽을 통하여서 그 성벽 안에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의 확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그런데 성벽은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의 연장선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회복되어서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1절 7장 1절부터 보면 마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문지기를 세워요.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왜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의 더 크고 아름다운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이제 사역의 방향은 바로 이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의 복선처럼 오늘 이 6장은
이 거룩한 공동체, 이제 거룩한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이 요구하는 그 내적인 사역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되고 섞여져 있던 것을 극복하고 지양하고 이제 거룩한 것을 회복하고 지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자,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 성벽이 말하고 있고 그 성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짝을 달고 뭘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누구에게?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는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는 내내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도비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도비아를 좋게 본다 할지라도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벽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전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성 도성 안에 거룩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도비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딱 보니까 지금 이 성이 섞여 있구나. 성벽이 건축되지 못했던 이유는 자아사랑, 자기 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성벽이 딱 건축되는 동안 딱 보니까 이 성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혼합된 것, 이 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쏟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짝을 딱 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는 것. 문지기를 세우는 이유는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딱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딱 건축했을 때 한 4,000명 넘는 문지기를 세워요. 그 조그만 성전 지키겠다고 4,000명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전 문지기를 세운 이유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딱 세우는 겁니다. 문을 딱 달고 나서 이 성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가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딱 완성되고 나서 문지기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문지기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떤 방향으로? 거룩한 성, 거룩한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에 우리라는 성벽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습.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이게 계보가 쫙 나와요. 누가 우리냐라는 계보가 나와요. 근데 그 시점과 비슷하게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어제 그 사진 보셨습니까? 이런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벽 안에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공동체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요. 하나님만 힘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는데요.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매, 성벽 건축이 다가 아닙니다. 다 모였다고 다가 아니에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어요. 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노래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노래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벽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또 18절에 나오는데,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아. 참 희한한 공동체다라고 느헤미야가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도비아라는 결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와 함께 지금 아라라는 사람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도비아예요. 아라라는 사람은 7장에 가보면 652명의 자기의 후손들을 데리고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후손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귀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도비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도비아라는 것은 암몬 사람, 이 사마리아나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인 것이죠. 이런 힘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 본문의 3장에 보면 성벽 보수를 할 때 2군데나 보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기 딸을 도비아의 아들에게 주면서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공동체의 귀족은 하나님만 힘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아라는 사람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고려시대의 왕들이나 조선시대의 왕들이나 그 앞에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또 다른 나의 힘이다. 저 사람이 나의 힘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만 힘삼고 성전을 쌓았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아내와 처척을 두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배경 뒤에 있는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정치력,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더 큰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여서, 그래서 정확하게 동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동체인데 그들이 힘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어떤 군사력, 도비아라는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을 힘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도비아라는 어떤 섞일 수 없는 것들을 막아서는 문지기, 그리고 무엇을 세운 거예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힘삼는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여러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을 할 때 노래하는 자들이 같이 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힘삼고 하나님을 바라는 공동체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문지기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들은 더러운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노래할 때 이곳에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었던 그가 수많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다른 것을 힘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돈을 높이고 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읽었는데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가 보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
6장 1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 자, 그들이 뭘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비아의 선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일을 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선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한 것입니까? 도비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도비아는 하나님께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공동체나 그 사회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는 도비아인 거예요. 도비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비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관원이었는데, 하나나는요 전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성속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 레위인들이 했던 것도 헛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텐트 들고 다니면서 텐트 옮기면서 그거 했던 것, 제사 지내고 나면 더러운 그런 것들, 제사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 치우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허드렛 일을 특별한 사람 레위인들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레위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도비아의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일, 교회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혼합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노래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이고, 도비아의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장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무리 중에 뛰어난.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이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니까 19절에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과 섞여서 어떤 도비아가 상징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또 도비아와 함께 선행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네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높은 사람 느헤미야와 인척관계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도비아도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립니다. 이것도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아추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을 끝까지 해내니까요. 그러나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귀족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비아라는 힘이 없으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렇고 운영위원들, 구역장들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충성스러운가? 누구께? 하나님께. 교회에서 사람들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의 또 한 가지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부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방향을 지금 6장이 힌트해주고 복선처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7장 이후부터 이 모든 내부적인 공사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비슷해요. 아주 급박하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것처럼 아주 급속하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기적 앞에 우리도 서 있는 것 같아요. 140년 동안 놓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꿈, 그리고 52일 만에 이루셔야 될 만큼 급박했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이 마치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나 놓을 수 없었던 그것, 그런데 아주 급박하게 우리는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라는 성벽이 세워진 듯 합니다. 그러나 성벽 완성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 문지기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러운 것,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가 있는 공동체, 정확하게 문짝이 달려있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통박으로 돌리면서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오직 노래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 그분만 힘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커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세상을 상징했던 바벨론의 수식어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왜요? 아무나 다 드리니까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배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 힘삼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있습니까? 내가 좀 지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좀 인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힘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우는 노래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비아의 선행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느헤미야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냐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니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듯 기적적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서 진짜 이 성벽이 이야기하고 이 성벽이 보여주는 사역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큰 성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꿈꾸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삼는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